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공기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 자리에 몇 분만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질식하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공기는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교회가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앞에 또 칸막이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를 보면 정리하면서 그 의자를 제가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쿠션이 이렇게 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쿠션 꺼진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 18이라는 번호의 그 의자는 전부 다 쿠션이 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번호가 17입니다. 17번입니다. 근데 그 번호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 의자 밑에 이렇게 주물로 찍혀 있습니다. 번호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18 그 의자는 전부 다 쿠션이 꺼져 있는 겁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18은 18인치, 17은 17인치. 그러니까 의자 크기가 18인치가 제일 큰 겁니다. 제가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 누가 앉았을까? 큰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 대답이 나옵니다.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뚱뚱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서 이것이 17인지 18인지 모르고 앉았습니다. 앉은 겁니다. 근데 좀 몸무게가 나가시는 분들은, 뚱뚱하신 분들은 그 자리가 편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 와서 앉으신 겁니다. 꼭 필요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꼭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18 그 의자는 죄다 그 쿠션이 나갔습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꼭 필요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무엇이 꼭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각 사람은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것, 꼭 필요한 것이 해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사람답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가 됩니다. 들어온 직후의 사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뭐냐면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에게 너의 자식 중에 첫 자식, 장자, 그 내 집에 있는 가축 중에 첫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재앙에서 면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게 유월절 되기 전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있는 종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의 그 생식기의 그 표피를 도려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3가지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쓴나물입니다. 양고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트가 없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겁니다. 딱딱한 빵입니다. 여러분 멕시칸 식당에 가면 그 또띠아 줍니다. 그거와 같은 겁니다. 마른 겁니다.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 문에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칠 때에 그 피 발라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신자분들은 그거는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 절기가 아닙니다.
6월달이 아니라 유월이라는 것은 넘을 자,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패스오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피가 발라 있는 그 집, 그 문설주를 피해서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절기를 지금 지키는 것이 광야 40년 방황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광야 40년 살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40년 전이 됩니다. 40년 살면서 광야 딱 한 번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냐면 애굽에서 곡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곡식을 갖고 나왔으니까 그 곡식을 갖고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광야 39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지키지 못합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곡식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땅이 없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가자와 같은 겁니다. 이슬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곡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서?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곡식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엄청난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한 가지가 없어서 안 됩니다. 곡식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할례를 하고 싶어도 할례를 행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한 가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광야 39년 동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산 백성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유월절에 어린 양 같은데, 물론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곡식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입니다. 곡식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곡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잘 돼야죠. 경제가 잘 되죠. 경제가 잘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그 부의 40%,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재산이 전부 다 $100라 그러면 40달러는 1%가 갖고 있습니다. 1%가 40달러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1% 중에 0.1%가 미국 전체 부의 20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보면 중국의 부가 부자들에게 편중돼서 중국 경제가 걱정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미국의 부는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소수가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난 여름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경제적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국의 현재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이지만 그 정신이 지금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열광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왜?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최대로 필요한 것이지만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꼭 필요할까? 자연 환경입니다. 날씨입니다. 기후입니다. 밖에 나가면 꽃이 피고 나무가 핍니다. 봄이 찾아옵니다. 이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무를 얻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이 자연을 훼손시켰습니다. 이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제 상식입니다. 날씨변화 이제 상식입니다.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 겨울에 뉴저지가 103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3년 만에 추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 이래로 저렇게 가뭄이 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비는 옵니다. 저 캘리포니아 살아봐서 압니다. 항상 써던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고 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은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곡식이 필요했습니다. 무교형을 먹어야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자연이 무너지고 왜 경제가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합니다. 많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죄로 봅니다. 제가 죄로 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니까 목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죄로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건전한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저 죄를 짓고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그렇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특정한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죄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교육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 사람들이 죄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평한 경제 분배를 하면 이 사회는 죄 짓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죄 짓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좋은 교육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교육으로 인간 내면의 그 아픔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제적 평등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주변 환경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갈지 우리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무시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라는 걸 무시할 때 인간은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에 마약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우리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영화를 좋아하시고 왜 음악을 좋아하시고 왜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왜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 삽니다. 명품이라는 거 삽니다. 그거 살 때 기분 좋습니다.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그 어떤 죄성을 용서받기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 죄로 인한 아픔과 갈등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린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내 죄가 어떠하든 간에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오늘 성경 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서 죄가 용서됐다고 말씀합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지명도 되지만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되면 동그란 돌이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동그란 돌이 있습니다. 쉽게 굴러내려갑니다. 한번 굴러내려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길갈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지난 39년 동안의 죄가 패스오버된 겁니다. 용서되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상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뭘 말씀합니까? 곡식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비, 거룩함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9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비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신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냐? 오늘 말씀 읽은 것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됐습니다. 유월됐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을 보시면서 나는 발라져 있지 않은데 멀쩡한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유월됐다는 겁니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묵고 악하고 괴악한 누룩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갖고 있다면 묵은 누룩입니다. 나쁜 것을 갖고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왜? 너는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치우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너보다 잘났다. 아내가 남편보다 잘났다. 남편이 아내보다 잘났다. 부모가 자식보다 잘났다.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미워하며 삽니다. 성경은 괴악한 누룩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피가 발라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누룩을 갖다 버릴 실력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 버리질 못합니다. 버렸지만 다시 갖고 들어옵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버렸지만 또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유대인 동네 가시면 유월절 날에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탁소입니다. 세탁소가 유대인 그 지역에서는 유월절에 엄청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세차장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 집안의 누룩을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치우냐면 집에 커튼, 침대포, 옷 죄다 갖고 나갑니다. 세탁소에 가서 빱니다. 깨끗하게 빨아 갖고 옵니다. 차도 그 빵을 먹기 때문에 차 안 세차를 철저하게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월절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집에 남아있는 겁니다. 매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악독한 누룩이 생겨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인 거? 곡식. 곡식이 있어야 됩니다. 곡식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09년에 타임 매거진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고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인데 이름이 니콜라스 크리스티키스입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티키스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뭘 연구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왜 뚱뚱해지는가, 비만이 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비만을 얘기하는데 뭐 우리 교우들은 뚱뚱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비만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사회학자니까 연구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만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음식값이 싸고 광고가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칼로리가 너무나 많은 음식을 먹어서 또는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비만이 생긴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근데 니콜라스 크리스티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만이 전염이라고 말합니다. 전염된다고 말합니다. 비만을 유행된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가 쓰는 단어가 에피데믹입니다. 전염된다는 겁니다. 유행된다는 겁니다. 비만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말합니다. 비만은 유행이라는 겁니다. 어떤 옷과 어떤 자동차처럼 유행을 탄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유행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비만이면 남편이 비만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나도 아이스크림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운동하면 나도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비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운동으로 비만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더 심각한 그 비만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비만은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비만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 들으면 무슨 그런 비만이 생기는가 그렇게 하는데 그의 논리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랬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그 사회 계층에 서로 맞는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카톡방이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 하는 그 방에 들어가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 볼 때 비만이 생긴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유유상종할 때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끼리 지금 유유상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상종이라는 단어 쓰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 단어가 비하스럽게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서로를 존중할 때 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치 하든 아니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묵은 것과 괴악함과 악독한 누룩을 버려야 하는데 이걸 우리 버릴 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애들 키웁니다. 애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야단받을 것을 애가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가자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놈이 가서 자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용서해달라고 소리치며 웁니다. 누가 딱한 겁니까? 그 자식이 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죄,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 발라주셨습니다. 용서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갈에서 너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돌을 갖고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굴려보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합니다. 그러게 어린애처럼 문 앞에 앉아갖고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를 믿으라는 겁니다. 용서되셨습니다. 아멘. 이 용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방에 가서 잠잘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르게 만들어 가십니다.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하십니다. 악독한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다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와 겸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우분의 소개로 한 분,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위중하십니다. 누가 봐도 돌아가실 분입니다. 가족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호스피스도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하는 겁니다. 패스오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오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그 패스오버에, 그 마지막 재앙에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 필요하십니까? 경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발라진 피,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18번, 무의식적으로 앉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 이걸 믿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질 죽음 너머 이후에 영광을 소망하시고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